11월 21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인데요. 14장, 우리 지난주 살피다 남은 14장,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그 스토리 라인으로 볼 때 12장, 13장, 14장, 이거는 인류 전체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원인과 그리고 이제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이제 큰 눈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의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빚어지는 그 엄청난 비극들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이 돼서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그 역사의 흐름, 그 흐름의 원인을 우리가 살폈고요. 13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에 동원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 그 꼭두각시들, 그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탐욕과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심판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이 되는 이유들을 살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14장의 앞부분까지 살폈었는데, 14장은 이제 역사의 이 시각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4장은 그 대환란의 끝부분, 그러니까 7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알곡으로 거두어진 성도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세상의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그 순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의 모습을 이제 14만 4천의 사람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교회당 건물만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24만 4천은 뭐 어떤 이단 단체들이 말하듯이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뭐 말로만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그 어린 양이 인도하고 이끄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제 14만 4천 명으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불려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6절부터는 심판의 그 이 시작됨과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자, 6절부터 이제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것으로 봐서 14장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시점은 이 대환란과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빨리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게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인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복음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그때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뭐 예수님 뭐 지금 당장 오세요. 오늘 오세요. 이제 끝장냅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원한 복음이 온 역사 속에서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날까지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 부름받은 그 이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기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교회와 성도가 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끝은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드니까 모든 게 다 끝나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 교회 속에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걷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걷다 보면은 힘들게 느껴지니까 이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모두가 힘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대로 순종한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는 이 시대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삶을 그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한 신뢰지 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의 진행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아주 잘 전했지만 그에게 날라온 건 돌이 몇천 개였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다가 그 고통의 골고다를 걸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결국은 그 길을 걷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갔어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건 완전히 실패고 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마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것이 실패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열매 맺어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좋은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내 눈으로 보는 그런 업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크고 넓고 광대하신 큰 역사, 부르심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성도니까 우린 그런 걸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말씀의 가치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 그게 진정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이 내 시대에 뭐 수만 명의 뭐 성도들을 모으지 못하고 또 내가 속한 곳에서 뭐 엄청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르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린 씨앗이
결국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자라나서 또 나를 이은 다음 세대가 이 세대 속에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대가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대한 역사를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도대체 뭐가 변하고 어떤 결과가 있나 싶은 아주 협찬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심지어 이 말씀이 진짠가라는 그런 우리의 그런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자인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고 그냥 천년만년 살면서 이걸 다 눈으로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유구한 역사의 그냥 한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 한때의 종으로서, 한순간의 종으로서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도 그 박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빨리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다 전해질 때가 바로 심판의 때니,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너희가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 빛된 삶, 소금된 삶, 증인된 삶,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게 우리가 늘 피해갈 길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세 때 우리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사명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당시의 그 정황과 상징적 표현 방법으로 봐서 여기 지금 바벨론은 분명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이 편지를 듣는 자들에게는 바로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명칭은 단순히 그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라는 역사 속에 굉장히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예언 속에 늘 나오는 그런 이 바벨론보다 더 의미를 담은 오래전 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결하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처럼은 아니어도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세월이 또 흘러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온갖 거짓 종교, 온갖 거짓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그런 사탄의 탐욕에 함께 동참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세상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존재들, 그게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탐욕과 욕심에 찬 이 사람들은 거짓된 우상을 믿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 온 인류가 그 거짓에 속아서 수많은 이 우상과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신적 존재가 마치 인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짓 우상 숭배 역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역사를 봐도 이 홍수 심판의 이 분명한 신화가 다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바벨탑 이전에 이들이 만들었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하나의 인간들의 어떤 문화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역사가 계속 유구하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면서 결국 온 이 흩어진 세계의 민족과 방언들 속에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을 섬기고 무슨 별별 이상한 것에 다 그 미신을 찾고 그런 오랜 전통과 습관과 그런 이 풍습과 그 미신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알까 싶은 그런 미개한 그런 이런 문명 속에도 항상 이런 우상의 존재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와 관습은 정말 예수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기 전에는 이게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수천 년을 지금 이어오는 우리 삶 속에 그냥 DNA처럼 배어져 버린 그런 습관들이기 때문에, 풍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정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미신적인 풍습과 샤머니즘적인 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그런 미신적 존재로 만들고 또 결국 그래서 사탄의 노름거리가 되는 그 사탄의 그런 거짓에 지배당하며 사는 그런 이상한 성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은 물론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탄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굴림, 누군가의 위에 섰다라는 것은 섬김의 그런 기회를 주신 건데 그 왕이 되고 누군가의 많은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얻을 때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죄악된 흐름을 지금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런 존재,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결국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외침을 듣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악은 어땠다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과 미신에 얽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던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게 본방송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본 방송에서 이미 무너진 걸 우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근데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들이 이미 이렇게 이긴지도 모르고 패한 세상 나라에 항복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일생의 본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승리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삶에서 자꾸 지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의 승리, 이 말씀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이 우리의 승리를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그 끝에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모르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 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마지막을 정말 바르게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방향을 잃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탄처럼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그런 종교 생활로 빠져가면서 세상을 늘 부러워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돼지 사육장에서 돼지가 사료를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돼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국 죽어서 고기가 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교회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였다라는, 그리고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보여주는 것도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자꾸 맛있다, 즐겁다, 재밌다 그러면서 덥석 받아먹다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는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막 남과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혜를 받고 또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사탄이 준 거짓말에 속아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성도가 하는 이런 모든 일은 다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속임이고 함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이 결국 뭐예요? 바로 사탄이 조종하는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삶이고, 스스로 666의 이 거짓 사인을 내 몸에 새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짐승과 우상이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이 욕심에 동조하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부르심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끝까지 참는 게 인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되었을 것을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마지막 인내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 마지막 고비라는 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이미 성도의 길이고, 그리고 그런 길들이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길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황금빛 찬란한 내일이 펼쳐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확한 현실을 말해줬어요. 오히려 거꾸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분명하게 그런 말씀 해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점점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고,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의 길, 복음의 길을 가는데 저들은 그 반대로 즐거움과 재미와 탐욕과 욕심의 길을 걸으니까 부딪히고 영적인 전쟁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오늘 여러분 각자가 보낼받은 삶의 곳곳에서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신비한 거, 화려한 거, 이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함정에 여러분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이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만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만 가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이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눈에 보여요. 그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오거나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 겁니다. 그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현실이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미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광명한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핍박과 박해, 이런 유혹과 미혹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진짜 개념은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인생의 끝,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냥 어떤 소문이 아니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끝을 아는, 우리의 목적지를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계시록을 통해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하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 세상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온전한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치로운 하루하루를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씨 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나아가야 될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이런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거고, 또 이 세상에 막 제공하고 있는 그 욕심에 끌려서 이 세상의 문화에 막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한 하나님의 이 역사의 본방송,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분명한 뜻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참된 쉼의 날이 온다.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고통의 순간 이 놀라운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타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계시록의 이 약속, 이 승리를 분명히 믿고 알아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협박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기로 기꺼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 사탄의 길을 기쁨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느낌과 감정과 현실과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겠다. 나는 그 길로 가는 게 나 좋아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종국사적인 어떤 그 종말, 세상의 끝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길어야 7, 80이니까 각자의 종말을 향해 지금 바로 내일 모레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당장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 정리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 동성애를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정확한 이 기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확고하게 잡지 않고 그런 가치관을 세워서 다니엘처럼 살려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조차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이 말하는 대로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런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신학생들이 모여서 동성애 클럽을 만들고 그게 옳다라는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신학교에 왔으면 그동안 세속에 물들었던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르게 고쳐내고 쓸데없는 것들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변질시켜서 거짓 신학을 옹호하고 그걸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멀쩡한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각 교회로 흩어질 겁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생명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생명들을 가짜 복음, 유사 복음, 거짓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 전부 다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사의 타이틀을 달고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동성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양심상으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만든 이 양심 속에서 그걸 외치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그런 이상한 세상 유행이 돼버렸죠. 이게 마음이 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간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이 신학생애들이 그 목사의 타이틀을 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물들이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들을 여러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먼저 그런 거짓된 선지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가짜 종들, 이 일이 양들 속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와 우리 가정이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오직 성경을 따라 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게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법을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세상에 주는 육체의 만족을 위한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속의 삶이 옳다. 세속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맞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면서 계속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걸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세상은 이런 죄악을 괜찮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걸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까지 왔는데도 그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죄와 섞여 사는 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결과 이런 일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게 종말의 모습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가치대로 사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것을 기꺼이 스스로 결단한, 그게 바로 공통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이 짐승의 사인은 종국사적인 어떤 정말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욕심껏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것을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이 말씀으로 옳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뭐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666이라는 죄의 사인, 사탄의 짐승의 사인을 스스로가 몸에 새기는 거나 마찬가지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종국사적인 종말이 아니어도 지금 이미 그런 사탄의 뜻에 동조한다는 666 이 마크를 스스로 영혼에 새기고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위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돼요? 느낌과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을 기꺼이 선택하고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느낌이나 감정,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의 흐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종말에는 이 짐승의 표, 자기들과 동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저들이 추구하는 대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도 힘들고 왕따당하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결국은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해도 그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직도 의롭게 살며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밑에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데려온 것이다. 그들은 이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로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평안, 영원히 평안히 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미 해주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우리의 순결한 영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내가 복받는 거, 내가 잘 되는 이런 정보를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가슴,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당신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삶에 마음대로 끼어들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물로 약속 잊지 말고 그 길을 걸어서 그 말씀의 길 끝에서 만나자, 눈물로 호소하시고 당신과 정말 이런 기쁨의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게 바로 거듭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든 핍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 당시 로마의 그 가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또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믿음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문화가 주는 재미와 이 세상 가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재밌어 보일 수 있어요.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결국 보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속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능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안목의 정욕을 즐기고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 자랑을 기꺼이 즐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을 갈 수는 있어도 억울하게 지옥을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이야말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꺼이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참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늘 교회 안에 왔는데도 평생 고민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순종하냐 마냐 이런 거는 지금 욕심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싸움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하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14절부터 말하는 그 이 구름 위에 앉은 이가 행하는 그런 낫을 휘두르는 것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18절부터 나오는 다른 천사가 이 낫을 휘두른 이것은 뭡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지금 가라지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냥 두게 하셨습니다. 왜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봐 그대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천국 같지 않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욕먹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들 교회당에 나오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종교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고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찬송을 부르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도대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고, 그러니까 겉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데 속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오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과 그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경우도 많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작은 순종조차 버거워하고 함께 나아갈 일에 대해서 늘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없던 시간도 생기고 없던 돈도 생겨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끝없는 변명과 핑계들만 가득한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이런 가라지들이 자신이 그런 식으로 가라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묵묵히 작은 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약속된 것을 부지런히 지켜가는 그런 알곡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찝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 아니야 이런 식의 이상한 말싸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 게으름에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존재들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수의 때가 지금 바로 여기 이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타작기계처럼 환란과 박해라는 것은 결국 말세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들을 구분하게 될 겁니다. 편리할 때는, 살기 좋을 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의 구조를 통해 좀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보내실 때 알곡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부정적하게 되고 막 그렇게 부정적이 되게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적이고 침울한 분위기도 밝고 힘찬 분위기로 바꾸고 뭔가 해보려는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셀 속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참으로 소중하고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존재의 이유를 감당해 갈 때 사실 뭐 이거는 쉽고 만만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니까 힘을 모으고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소중한 땀을 함께 흘려서 비록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많은 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소중하게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주님께서 인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이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추수한 이제 마지막으로 가라지를 보면 이 포도송이로 표현을 하는데, 한 천사가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포도를 거두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큰 포도주 틀에 던져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마구 짓밟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나는데 어찌나 많은 피가 흘러넘치던지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무려 320km 거리만큼이나 퍼져나갈 정도였고, 말굴레에 이 닿을 정도, 그러니까 말에 제어하는 여기까지, 입 있는 데까지 차오르더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무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심판이 될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간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와 악독한 죄악을 참아오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에는 그 악한 사람들의 시체를 마치 농부가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 짓눌러서 결국은 그 국물을 다 짜내듯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주 그냥 그 확실하게 심판한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 이게 분명히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4장 마지막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누어진 불신자들, 이 가라지에게 쏟아지는 최후의 진노,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6장부터 살필 때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럼 12장, 13장, 14장에 대해서 살폈는데, 여기 12, 13, 14장은 지금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원인을 말해주고,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의 싸움과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혼잡스러운지, 누가 이렇게 혼잡스럽게 만드는지 그런 과정들을 밝히고, 그리고 지금 14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끝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 이 하나님의 처음과 끝을, 이 역사적 과정을, 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2, 13,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 13, 14장을 좀 잘 이해하고 잘 큰 숲으로 보는 눈을 가지면 이제 이 계시록의 내용이 더 아주 잘 이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세 번째 내용, 지금 우리가 장차될 일을 살피고 있는데, 그럼 4장부터라고 그랬잖아요. 4장부터 지금 어디까지 살핀 겁니까? 14장까지 다 살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장에서 일어난 그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12, 13, 14장을 살핀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얘기는 뭡니까? 결국 알곡과 이 가라지로 나뉘은 걸 우리가 살폈으니까, 그 분리된 알곡인 성도는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이 땅에 남은 이런 가라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이어져 가겠죠.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 그런 말씀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우리 결단한 시간 가집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계시록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국사적인 종말의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 각자는 지금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종말을 향해 지금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늙어서 평안히 죽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마음으로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 말세의 위기를 피할 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각자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복음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내신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평안과 참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계시록을 살필 때 축복받는 정보, 무슨 그런 재앙을 피해가는 그런 종말의 정보를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나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마음대로 조작하여 끼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걸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눈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12장, 13장, 14장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전체 마음이 담긴 그 역사의 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이 땅의 유행과 이 땅의 거짓의 길을 잃지 말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 하나님 그 광야 속에서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에 되어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소중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책을 가지고 욕심과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을 찾으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며,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내 삶의 더 곳곳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이 전도의 현장이다라는 것 잊지 않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주되심을 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는 것 외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 따라 하나님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부르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